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통신장애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힘이 날마다 여러분이 공급되어질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 네가 당해야 되는 저주, 네가 받아야 되는 멸망, 너에게 네 몸에 와 있는 사망, 지옥, 이런 모든 저주를 친히 나의 대속자가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삶에 부요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부르고 자기 성질대로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꺾으라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그렇게 돼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게 바로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 없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는 환청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세상에 종교로 사람을 미혹하는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세상의 것을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윤리 종교 철학을 말하는 중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면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각 나라마다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종교 우상을 심취하게 되고 그 종교 우상에 너의 영혼을 실어 놓으면 너도 세상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 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것 때문에,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배운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상한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환청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환청이 아니라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사실적으로 작동하는 놈입니다. 이걸 뽑아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통신 장애가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이상한 상태로 정신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깨달아야 귀신 문화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에 작동하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해방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도 공허합니다.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뭔가 산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혼란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느 진리를 찾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아무리 몇 날을 주저앉아 메시지를 들어봐도
인생에 더욱 공허해지고 이상한 상태로 지금 혼란해지면서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사람들의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는 정신 차리고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저주의 세력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장악하여 사람의 전통이 나온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여러분, 인문학은 여러분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죽을 만큼 졸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잠시 교회에 여러분이 나온 만큼 졸고 있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에 채워지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신기하게 잠이 오는 겁니다. 서론도 안 시작했는데 벌써 뒷골이 땡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혼미한 상태로 생각 없이 그냥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기 몸에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할 만큼 이상하게 답답한 상태로 매력 없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감동된 자로. 여러분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된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쓰면 그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뺏어갈 것인가만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면 여러분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그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의 감동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었더니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불법 체류자가 애굽 왕의 총애를 받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국가를 여러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눌린 것을 푸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을 가슴에 오늘 잘 새겨놓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여 여러분 삶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눌린 상태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확성 없이 여러분이 귀신하면 더욱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주여, 예수님 막 어쩌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이상한 예수쟁이들을 보고 미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운명을 안 바꾸고 또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귀신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자신에게 눌려있는 이 원죄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눌려있는 이 원죄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미 지옥 권세가 사망이 여러분 몸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삶 자체가 뭔가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여러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두려움. 욥기 3장 25절에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욥은, 동방의 욥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를 못해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속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질병의 저주, 모든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을 멸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이름이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부르는 이름들은 귀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다란 말은 귀신의 세력을 꺾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항복시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방황하며 육신의 몸에 두려움 속으로 빠져서 그냥 자기가 믿는 그 미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행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있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진 자는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여 그분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삼중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지켜놓는 이 힘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고 원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육체로 전락해버린 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 예. 이 네피림은 끊임없이 욕망의 욕심장애로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내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서운 십자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찾아와요. 그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이 자신의 인격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의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체질들이 점점점 이상한 상태로 돌변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몸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에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체질에서 여러분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혹시 이곳이 아프면 어떡하지? 이곳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오늘도 집을 나가자마자 차 조심해야지. 그런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이런 걸로 늘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뭐예요? 충만해지면,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의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염려, 낙심, 절망, 두려움들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서 그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귀신의 세력을 죽은 조상들을 자꾸 핑계대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귀신 축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옵니까? 재앙이, 저주가, 멸망이, 어려움이, 답답함이 주저앉고 중풍병자, 막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이 죽은 상태가 되면 2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귀신 문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습으로 따르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찾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샤머니즘, 미신, 이런 종교 체질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미문 안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주저앉는 날이 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인간관계도 다 원수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되고 의로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폐역한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어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데려다가 점치게 만들어서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영혼 자체가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이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비방하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수용을 못하고 비방만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오셔서 바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을 너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안 되어지는 존재인지 알면서도 되어지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은 구원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라.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친다 이 말이 영혼을 놓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꼭 이번에 94기 새가족 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으로 내 영혼에 담고 그 이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은 부욕해 된다라는 그 진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가족들은 거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리고 가셔서 무시로 영적 싸움하는 기도문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이 진행되어지는 삶의 일이 뭔가 그렇게도 안 되고 닫혔던 문들이 자꾸 열려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미소 알아요? 그렇게도 징징징징징 하던 그 매미 소리가
싹 사라져서 엄매 이렇게 아빠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통신장애가 없으니까 하니까 송아지가 그래갖고 그냥 젖을 딱 물고 그냥 젖 빨아먹는 거지요.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왔다고 절대 하지 말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진리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생각외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불러요. 안 부른다니까. 왜?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느낌이 와요.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왜? 안 되는 나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미션을 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절대 십자가의 그 도가 나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이 춤을 춰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절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만 바라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절대적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한 자로 세계복음화 할 만큼 채워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눌린 것을 풀어주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세상의 바이러스 독들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병든 곳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 몸에 전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몸에다가 전달시키면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졌던 돈을 갖지 않았던, 여러분이 지식이 없던 지식이 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자, 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여러분 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몸에 임해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을 하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흑암을 결박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되고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일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잔머리, 인본주의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의 영웅들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과학을 의지하다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학을 체험했던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몸에 엄청난 과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병이 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초과학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지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 무기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과 병자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보세요. 자연, 풍랑이 이럴 때, 폭풍이 몰아칠 때, 폭우가 막 휩쓸려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제압하려고 올 때 풍랑아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명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한마디만 꾸짖었는데도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 권능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들에게도 중풍병자가 여러분 천장을 뚫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내려 그 천장에서 뚫고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의 권세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중풍병자가 없잖아요.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중풍이 찾아오고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틀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왜 사람의 몸이 틀어지고 왜 사람이 말라지고 왜 사람이 굳어지느냐? 사탄에게 매여서 그래요. 사탄에게 매였다라는 말은 죄의 권세에게 묶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였기 때문에. 얼만큼 매여 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매여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기구한 운명에 묶여 있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서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고양이는 나 예배 드려주세요 외치는 짐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느 날 틀어지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사망이 여러분을 왕노릇하기 때문에 늙은 나이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나이에 겨우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저 양로원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겨우 영접하고 숨을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으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너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속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왜? 여러분이 그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할 일이 온다, 이 말이요. 근심할 일이, 안심할 일이 아니라 근심할 일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썩어가는 이 질병의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모든 것을 세상의 과학으로 다 허비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자락, 거기에 손 한 번 댔는데 혈루증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귀신에게 빌을 필요도 없고, 어떤 종교에게 절을 할 필요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죄권세를 사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이 진짜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그 권세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다니까요, 이 세상 죄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세상 죄를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꾸 부르세요.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놀라운 몸에 성령 충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게 진짜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안 깨워버리면 이놈이 이제 병으로 내 몸에 질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질병이 여러분 몸을 이제 찾아 들어와서 아주 연약한 곳부터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과학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의 역사 속에 우리는 초비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현장의 문제가 무엇으로 풀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진짜 여러분이 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해버린다니까. 믿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드디어 여러분 17절 18절에 응답을 막 하나님이 주어버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너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드디어 이젠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이 너를, 사망 권세 잡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엄청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죄의 값으로 여러분 무서운 질병과 저주 재앙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팩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24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감격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이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안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몸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죄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저주에 갇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구원받으라고 주셨으니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시편 38편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도 권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18절에 보세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겸손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참 진리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가 행복해지고 예배가 유일하게 여러분 인생의 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감격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 늘 찾아 내 몸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의 세력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그 권세를 그래서 내게 주셨구나. 여기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무서운 병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악의 세력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무서운 병, 이 악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무서운 병을 발견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기록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늘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예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지금 정체가 폭로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3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9장 34절입니다. 본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영혼에 무서운 병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니니까 졸다가 가고 시달리다가 가고 지쳐서 가고 원망 불평하며 가고 막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인들이라. 그런데 내 영혼에 무서운 병을 발견한 사람은 틈을 주지 않고 즉각 사로잡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표시도 나지 않게 예배 드리면서도 즉각 눈알이 지금 점점점 오는데 우리는 즉각 이걸 나는 뽑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배 드리고 병들고 예배 드리고 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완전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자체를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9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마지막 판에 확 오해하게 만들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삼중직의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종교가, 기독교가 완전 지금 뭐예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삼중직의 종이 아니라 목사들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뭐부터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들여다보세요. 거짓말인가? 12를 세우시고 12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복음이요, 전도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보세요. 복음이 뭐고 전도가 뭐고 기도가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정확한 말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현장에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고, 불가항력적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하는 능력을 너희들에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돼야지. 매일 얻어맞고 시달리고, 아이고, 징징거리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거짓말이나 따라 들어가면서 감정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주고 국가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류교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걸빵 메고 찌개 긴 거 들고, 여러분 동네 담배꽁초, 휴지 뭐 다 집어넣습니다. 또 저 교주, 구천리, 이런 신천지 이런 거 보세요. 뭔가 국가에다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안 주면서 계속 시험 보게 만들어서 14만 4천 다 찼다니까. 거기
이런 이상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국가에게는 뭔가 여러분 힘 있는 권력 앞에는 뭔가를 그들이 주면서 결국은 국가를 이용해서 사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그들의 평화를 국가의 평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속이면서 사람의 영혼을 국가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내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끌려가고 그런 거에 정치인들이 놀아나고 그런 단체 목사들이 빠져들어가고,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미 12장 7절부터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을 장악하여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만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폭로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먼저 와 있다, 지금 이 땅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사람을 지금 묶어놨다, 이놈이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눌려서 지금 분간을 못하고 이상한 상태로 살아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장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완전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교주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귀신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존재입니다. 모든 병과 다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은 귀신 들려 생긴 병이 사실은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몸에. 또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표현을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요한복음 8장 43절에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완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귀신 들린 자로 전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 완전 그냥 더러운 것이 막 각종 더러운 것이 더글더글하게 몸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성질대로 살게 만들고 감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막 감정 폭발하고 라면 10번 끓여주고 11번째 막 쏟아버리고 실컷 남편한테 막 매를 맞아가면서도 막 순종해놓고 그럼 끝까지 순종하든지 그러면 남편이 숨겨놓은 거라도 줄 텐데 마지막 줄까 말까 하는데 그날 밤에 막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홀로 떠나야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나면 아무 답도 없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안 되어지는 존재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을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로 표현하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예수님으로 이상하게 취급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당이론입니다. 무당이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무당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무당이론이에요. 큰 귀신 바알세불의 뭐예요? 힘을 덧입어 작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무당이론이라니까요. 왜 무당들이 자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큰 귀신 받으려고 그래요. 큰 귀신, 센 귀신. 그래야 들어올 때 작은 병 같은 것들도 치료받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는 게 더욱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그냥 소리 안 치고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자주 해도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도 자녀들에게만 이 귀신 존재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이길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다니까요. 정말 저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정말 무엇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별명을 휘발유가 아닌
신나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신나. 그냥 순식간에 불붙어 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별명을 또 하나 지어줬는데 꺼머리라고 지어줬어요. 꺼머리. 쟤한테 붙으면 절대 저한테 제가 누구를 한번 붙잡으면 내가 밟혀 죽을 때까지 걔 붙잡고 있어요. 물어 뜯고 있든지 안 놔줬어요. 그래서 꺼머리라고 그랬어요. 꺼머리. 그 정도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제가 불신자로 살 때 술 먹고 곤조 부리면 여러분, 그 곤조 강남이 못 말려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모든 간판들은 집에 갈 때까지 다 차서 엎어놓고 가요. 그리고 제 동네 파출소는 내가 오지 않으면 심심하대요. 반드시 그곳에 마지막 가서 소변 보고 나와요. 그렇게 곤조를 부렸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결박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만큼 저의 삶은 새로워졌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저는 저주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저한테 사람들이 재수없는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또한 정말 재수없는 놈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했었으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응원하면 응원하는 팀이 어느 날 져요. 구회 말에서. 내가 축구 경기를 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후반전에 가면 져요. 저는 얼마만큼 재수가 없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 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 목욕을 하는데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막 선착순 몇 명 막 계속 부르잖아요. 그때 나는 양보하니라고 먼저 너희들부터 씻어. 나는 원래 고문관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일본 문화에 너는 길들여지지 마라. 선착순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꼴찌가 되라. 그래서 저는 무슨 선착순 하면 저 새끼 저거 완전 일본 문화 속에 있네, 저거 친일인가 막 이래가면서 저는 포복 앞으로 선착순 5명 그러면 미친 새끼 또라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안 가. 나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문관이지.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내 속옷이 없어. 내 팬티가 팬티바람으로 갔는데, 상상해봐. 팬티바람으로 갔는데 팬티가 없으니까 어떡하고 와야 되겠어. 그 정도예요 내가. 우리 때는 이런 수도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고 샤워 시설들이 안 돼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연병장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여름날 몸을 씻으라는 대대장 명령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중대장들이. 그러면 각 막사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비누칠하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보하고
뒤에 서서 내가 비누칠 딱 했는데 비가 그쳐. 상상해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언제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자꾸 체험할 때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은혜가 왔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지구상에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체험하면 체험하는 만큼 좋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안 할까?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먼저 이 원죄 문제, 이 저주의 세력을 깨트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몸에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 삶에서 떠나가라. 이걸 여러분이 그냥 표시 없이 그냥 속에서 말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예배를 행복하게 기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을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귀신들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신들 섬겨봐야 여러분, 샤머니즘 미신 사상이 있어봐야 더 재앙만 찾아오는 겁니다. 막 죽고 계속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어느 날은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큰 화물 트럭에 바퀴 하나가 빠져서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퀴가.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가는데 정말 제 차를 지나서 내 옆에 자동차 그 바퀴가, 이걸 사람들은 피하려고 막 그냥 제 차가 막 백미러를 보니까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데 그 12인승 봉고 트럭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받쳐서 차가 도는데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딱 보면 이야, 이게 있구나. 어떻게 화물 트럭에 여러분 바퀴가 빠져서 반대로 돌아서 옵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나는 이런 재앙의 시스템을 많이 봤어요. 과천 안양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가에서 차가 떨어져요. 어떡합니까? 떨어지는데 가는 차를, 그 사람은 정상으로 밑에서 가는데 그 차에 덮어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응? 이런 재앙을 해방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귀신 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조세영 씨 보세요, 여러분. 도둑놈, 정과, 빌평생 감옥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신학교 공부도 하고 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간증하러. 간증하러 갔는데 귀신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집에 귀한 시계가 하나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담을 넘어가 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시계 하나를 사왔는데 그 시계가 무슨 시계인지 아나요? 전자 양 집어넣는 거. 버려도 안 가져가는 시계. 그거 하나 갖고 나오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메시지도 못하고 추방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계속 참 안타까워서 그냥
또 내줬어요. 잔잔한 거 걸렸어도 내줬어요. 이번에는 또 감옥에 결국은 또 들어갔어요. 삼중직 그리스도를 모르면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도 안 돼요. 간증을 하러 돌아다녀도 안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팔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내 몸에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살던 아담 하와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예? 노동과 출산의 저주가 찾아오고 창세기 3장 16절을 들여다보세요. 잘 살던 아담 하와 그 가정에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빗나가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에 대해서 그냥 사랑만 베풀기를 원하지만은 남편은 너를 두드리면서 다스리면서 명령하면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여자는 당하게 돼 있어요. 오감으로 육감으로 이 감각으로 절대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럼 창세기 3장 19절.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네가 살지 아니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죽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많은 돈들을 벌고 어렵게 살 것이다. 이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꼭 사용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꼭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온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드디어 권세를 갖게 되고 작은 것들도 언제나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하면 잘하는 만큼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가져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들여다보세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지금 너를 가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네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먼저 영적 정복을 위해서 오늘 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권세를 꺾어보십시오. 이걸 잘하면 잘하는 만큼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킬 때 세상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술을 알고 싸울 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 김석원 목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충만해지는 만큼 눌린 것이 풀어지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셔서 참으로 여러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힘이 들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발 왜 그러는지.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한 시간의 예배도 온전한 정신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싹 좋아지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이제 여러분이 다 읽고 진짜 맞춰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읽으세요. 같이 읽어야 돼요. 코, 우까지 다 마스크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 이루어져요. 좋은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면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개소리하지 마라 이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서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승리가 와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힘이 오고. 그럼 58절에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런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눌린 것을 풀어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제는 나의 1인칭이 되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생명이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 삼중직에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옛사람의 체질이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서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행복해지고 전도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눌린 것을 풀어주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